창세기 5장 1절을 보십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라고 말합니다. 세대에 관한 책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8번이 등장합니다. 아담 안에 속한 자는 다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동산 중앙에서 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에 대해서 기록해 놨죠. 그러기에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왕인 다윗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에 관한 책에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서 그 조상들의 육신의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한데 아담까지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는 것들 믿음의 조상이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23절에. 근데 38절을 통하여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고 마지막 기록해 놓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관련하여서 기록해 놨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해 놨죠. 그럼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관하여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인류의 두 가지의 계보가 있다고 하는 것, 육신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의 계보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있는 것들은 전부가 육신적인 삶이요 육신적인에 관련되어져서 육신으로 난 자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신분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난 자가 다르다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적어놓은 책,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름들은 전부가 다 산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삭제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들,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산자들이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통해보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기록된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이름들 다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지옥행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담 안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차이가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개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죠. 표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상과 모습이 둘이 나타나는데 모습을 형상으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모습대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가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물론 개역은 둘째 사람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 주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로부터 왔다는 거.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담이 실질적으로 범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담을 따라서 출생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 왜 주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누가 주님께 속한지 주님은 아신다 이거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처음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지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를 잘 아십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누구인지를 아시죠. 그리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 한다면 선한 목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목자의 양들인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출생. 왜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담에게 속한 자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은 이름이 빠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름들.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봤으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방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을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마귀라 이겁니다. 아담의 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방해자가 항상 등장한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고 출생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형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아니할 것인지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대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아담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출생한 인간들,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변화되게 되는 모습들을 장차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육신적인 시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은 새로운 출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출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담의 모습, 아담의 형상대로 존재하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으니라 죽으니라. 개혁은 그 말씀들이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역되어 있고. 그가 죽으니라 그가 죽으니라.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싹스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신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온 것은 이란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입술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입술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말한다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장사되셨다고 하는 거, 땅에 묻히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땅에 묻히는 것.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 입술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출생이 먼저였다면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가족력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의 성씨를 따라서, 여러분의 조상의 성씨를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 있다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자신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왜 필요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 것인가? 그럼에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여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죠. 여러분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니코데모가 누구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잖아요. 자신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거듭나진 것이 아니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며?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하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도피하려고 했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죠? 선원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백성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의 정착지는 어디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왜 죽어가는지 죽고 있는지도 대해서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올바르게 알고 또 믿고 또한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고 배웠고 믿었던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에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의 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